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퀴즈를 낼게요. 자,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좀 반응을 좀 해보세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신약 성경은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가 나갑니다. 자,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가장 짧은 권이 어딜까요? 힌트는 오늘 본문입니다. 어디죠? 오바댜서. 1장으로 되어 있고 21절밖에 없습니다. 자, 오바댜서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요. 1장 1절 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다? 에돔을 심판하시다. 오바댜 1장 10절 바로 앞에도 보니까 소제목이 달려있죠. 누구의 죄? 에돔의 죄라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에돔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남쪽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남쪽 사해 남쪽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라는 나라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에돔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없죠. 옛날에 있었어요. 에돔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창세기에 야곱 잘 알잖아요. 그죠? 야곱의 형 에서하고 야곱이 함께 살지 않고 갈라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형인 에서가 이동을 해서 자리를 잡은 데가 창세기 36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세일산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요즘으로 치면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집트, 애굽 사이에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요즘 지하자원을 가지고 전 세계가 장난질을 석유, 원유 때문에 요즘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동이 구리가 많이 났고요. 이 지역에. 그 다음에 철이 많이 났습니다. 지하자원 매장량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군사적으로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거점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지하자원 면에서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었고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략적인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 이 세일산에 가서 거주하게 됐고 이 후손이 거듭거듭 태어나서 에돔이라는 나라로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2022년도 5월 27일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하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돔이라는 이 지역의 상황하고 너무 좀 거리감이 있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를지라도 성경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무언가 벌을 주시는 성경이 오바댜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성경의 설교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있지 않고 다른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알려면 먼저 오늘 오바댜라는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바댜라는 이름은요, 아바드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아바드라는 말은 노동, 일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일, 이걸 합쳐놓으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이런 뜻이 오바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바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오바댜는 오바댜서를 읽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서가 기록될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바댜서의 본문 배경은요, 유다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전쟁에서 져서 이스라엘의 상징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걸어서 지금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와서 예루살렘의 핵심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잿더미가 된 그런 전쟁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 피난 가가지고, 그죠? 집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인터뷰하면서 눈물 지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 빠져서 지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오늘 오바댜서의 핵심은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바벨론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얼마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데 오늘 오바댜서에 초점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에 초점이 있냐? 생뚱맞은 내용이 오바댜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에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에돔은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요, 에돔 나라인데요, 에돔은 유대인들과 형제 민족이었어요.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발전을 한 거고 에서에 의해서 에돔으로 발전을 했으니까 형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져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다면 형제 민족이었던 에돔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에돔이 어떻게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오바댜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방인, 외국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스라엘에 걸어온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던 에돔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죠?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바벨론하고 손을 잡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바벨론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 범죄를 요즘 많이 저지르고 있잖아요. 속속들이 지금 막 뉴스에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재판도 해부되고 나오잖아요. 전쟁 터지기 전에는 멀쩡하던 사람도 전쟁 터지고 나면은 정신이 완전히 돌아가나 봐요. 여러분, 바벨론이 전쟁 범죄를 엄청 저질렀겠죠? 그리고 형제 민족이었던 이 에돔 역시도 바벨론 편에 서서 그 전쟁 범죄를 아마 같이 저질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바댜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형제 민족이었던 에돔도 바벨론의 전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오히려 더 험한 짓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핵심 원리를 좀 엑기스를 뽑아와서 좀 적용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이라면 누가 더 밉겠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보다 형제 나라인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 편을 들어가지고 같이 한 통속이 돼서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 더 얄밉고 용서 못할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한테로 가져와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지금까지는 배경이었습니다. 이 엑기스를 가져와서 이제 적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상처라는 걸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피를 나는 형제일 수도 있고요, 교회 식구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데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꾸 부대끼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일이 생길 일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더 힘든 거예요. 안 보고 말 사람은 모르겠는데 계속 봐야 되는데 믿었던 사람인데 피를 나는 가족인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남들한테 받는 상처보다 상처가 더 깊게 박히는 거죠. 오늘 오바댜서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상황은요,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가까운 사이에 맨날 싸우면서 살아가려니 사는 게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부딪힐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날마다 싸울 수도 없고 가만히 있자니 못 참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이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자, 가장 성경적인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되갚아 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되갚아 주는 것. 되갚아 준다고 하면요. 되갚아 준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한 대로 나도 그대로 해주는 게 되갚아 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되갚아 준다라는 건 상대방이 한 대로 똑같이 해준다는 되갚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 앞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죠? 모든 문제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뭐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되갚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되갚아 준다는 이 표현은요, 상대방한테 복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나는 똑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려고 달려든다면 이것은 사단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되갚아 준다라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되갚아 준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갚아 준다는 의미예요. 자, 이 뼈대를 가지고 오바댜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바댜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영어로요, 12절, 13절, 14절에 보면 you should not 이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이 일이 안 일어났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 말은 에돔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바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중에 형제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혼잣말을 넋두리처럼 기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바댜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험한 일을 당하면, 특별히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피를 나눈 사람, 이런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기도가 줄줄 나옵니까? 기도도 하기 싫고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툭 던지는 말로 혼잣말을 넋두리처럼 기도도 아닌 것이 그냥 혼잣말 하는 것도 아닌 것이 꼭 기도가 눈을 감고 하는 것만 기도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게 꼭 손을 모으고 예배당에 와서 눈을 감고 포즈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면 넋두리처럼 표현할지라도 저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오바댜는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넋두리처럼 힘든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다고요.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딱 만나면요, 기도고 뭐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상대방하고 그냥 한판 그냥 대판 한번 붙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순간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속이 시원하긴 하지만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둘 다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참고 있으려니까 막 죽을 것 같이 또 힘들잖아요. 이때 이 힘든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끙끙 혼자 앓고 있으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요, 응어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힘든 마음을 표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터뜨리면 좋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이 힘든 마음을 표출하고 터뜨려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터뜨려야 합니다. 사람한테 터뜨리지 마세요. 마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터뜨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터뜨려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터뜨려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만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있는 독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에 상처라는 걸 받으면요,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마음속에 독이 생겨요. 마음속에 독이 자꾸 쌓이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썩어 들어가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갑니다. 상처는요, 독과 같아요. 상처가 생기면 병원을 가든지 치료를 받든지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이 상처로 인한 독이 있었을 때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요, 이 병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을 빼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독을 어떻게 빼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해독작용. 여러분, 음식을 먹고 오늘 제가 길거리에 가다가 땅바닥에 누가 토해놓은 걸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요, 이 독이 있으면요, 독을 품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이 독을 토해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토해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독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요, 한나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한나도 상처를 받았는데요. 뭐 때문에 상처를 한나가 받았냐면, 한 집에 사는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어서 괴롭게 했다라는 표현이 사무엘상 1장 7절에 나와요. 한나는 이 분인나라는 여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한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속에는 독이 쌓였습니다. 이때 한나는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독을 빼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있는 독을 기도하면서 토해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한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던 독이 빠져나오고 한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첫 번째 원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혹시 어떤 상처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뒤통수를 치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자꾸 주고 격분시키고 감당이 불감당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독이 자꾸 쌓여가고 있지 않아요?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잘 오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독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가셔야 돼요. 예배만 참석하고 가지 마시고 그 독을 빼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의 독을 토해내듯이 기도할 때 한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독을 빼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독도 다 빼내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터뜨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터뜨려야 하는데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는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골라 잡으셨어요? 상대방의 좋은 면을 하나씩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잘 아는 분이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도 있고 조금 어색한 분이 앉아있는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한 단어로 딱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자, 좋은 점 얘기해 줬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말로는 부끄러워서 표현을 못했지만 생각을 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단점은 얘기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요, 장점만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요,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죠.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성지순례 그 시내산을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얼마나 성스러운 산처럼 보입니까? 성경에 보면 얼마나 성스러운 산처럼 보여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 가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뒤를 넘어가 봤더니 뭐가 있는지 아세요? 똥이 있더라고요. 산도요, 멀리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 게 많은지 몰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으면요, 100점짜리 같이 보여요. 근데 살아보세요. 점수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고요. 누구라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사단은요, 장점을 가지고는 장난질을 못해요. 사단은 뭘 가지고 장난질을 하느냐?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나의 약점을 공격 무기로 삼아서 나와 관련된 사람을 공격하는 흉기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흉기로 나를 공격하는 도구로 상대방이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네가 나를 공격했어? 네가 말로 나를 공격했어? 네가 그런 대우를 나한테 한다고? 그러면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겠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나도 반격을 가하려고 하는 본성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피차 마음도 다치고 생각도 일그러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서로를 피차 공격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당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으로 서로를 봐야 되는데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쳐다보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말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그냥 에너지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다고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예화를 몇 번이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만큼 좋은 예화가 없어요.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자취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수업을 마치고 자취방에 딱 갔는데요. 제 자취방 옆방에 살던 친구가 배낭을 짊어지고 신발끈을 묶고 있더라고요. 평일날이었어요. 주말도 아니었다고요. 야, 너 어디 가냐? 기도원을 간대요. 아니, 왜 갑자기 기도원을 가냐?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단하고 싸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이게. 벌써 한 20 몇 년이 훌쩍 지난 말인데도요. 거의 한 30년 다 돼가는 말인데 제가 그때 이 친구가 표정 지었던 거, 말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단하고 싸우러 간다. 화가 막 이만큼 나가지고 사단하고 싸우러 간다. 얼굴이 빨개가지고 기도원 가는데 사단하고 싸우러 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신앙생활을 막 다시 시작했던 찰나라서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을 때였는데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사단하고 싸우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혹시 요즘 사람하고 자꾸 싸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로 우리의 영혼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영혼이 깨어 있어야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단과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약점이라는 흉기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고 사단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노릇을 하면서 더 이상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터뜨려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터뜨리면서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온유함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설정해놓고 우리가 삼아야 할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한 성품인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온유했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을 때 어떻게 했지요? 사람을 때려 죽인 게 모세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여요? 온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밑바닥으로 굴리시는 거예요. 교만했던 것을 꺾으시고 고집 피우는 것을 꺾으시고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꺾으시고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성품으로 모세를 온유한 성품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이 80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지요? 나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온유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빠져나오긴 빠져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온유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듣고는 분통을 터뜨리고 혈기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인간적인 성품을 단지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온유한 성품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온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단지 성품에 불과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강하냐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 정신 차리시고 온유함은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인데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깎아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피부치들한테 상처를 받으면 온유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터뜨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어려운 마음과 생각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또 회복시켜 주셔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바댜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터뜨릴 때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있는 도끼를 빼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의 약점을 흉기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엑기스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